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208장입니다. 208장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새벽에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나이까?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초점이 그거예요. 어느 때? 그러면 왜 구체적으로 어느 때입니까? 하고 쉽게 얘기하면 몇 월 며칠입니까? 에? 지금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그건 평소에 예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누가복음 9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뭐를 볼 자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병자들을 고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1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임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도대체 어디 임한 거야? 이미 임했다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두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찾아봐도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데 어디 있는 거냐고요.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은 자, 이게 궁금한 거야. 이런 사람한테는 다른 거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 그게 궁금해가지고 신경 써. 스트레스. 에? 그거 하나 딱 이게 하나 딱 꽂히면 다 이게 얘기하는데도 그건 안 들어오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러는데 어디 임한 거야? 뭘 보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나도 그럴 때 있어. 뭘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야? 근데 아무리 다른 거 얘기해도 귀로는 그걸 듣는데 머리로는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그건 그냥 건성건성 지나면서 도대체 그게 뭐야?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왜 이런 예수님은 임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는 것일까? 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뭐냐면 관점,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처럼 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다윗이 쫙 나타나서
블레셋으로부터 혹은 모압, 암몬, 뭐 이런 나라들, 아람, 뭐 이런 나라들로부터,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딱 구원해서 이 튼튼한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이 국민을 갖다가 딱 하나로 결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애굽으로 이 로마로부터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우리나라도 식민지 경험했잖아요. 로마의 지금 식민지로 있었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어.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나라를 싹 구원해가지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 나라의 딱 왕이 돼서 이 나라를 갖다가 아주 세계 속에 강대한 나라로 그렇게 딱 새로워지고 그 메시아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물론 나중에는 최후의 세상 끝에는 이들이 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딱 임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다시 말하면 뭘로 통치하셔요? 하나님의 뭘로 통치하셔? 자,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당신 마음대로 통치해요? 아니면은 법으로 통치해요? 법으로 통치하지? 그렇죠? 대통령이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래서 나는 자꾸 요즘에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의 특징이 뭐예요? 헌법을 준수하고, 그죠? 헌법을 준수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할 때도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를 다스리실 때 뭐를 가지고 다스리시느냐? 법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것. 왜? 그래야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 그렇잖아요? 만약에 막 하면 헷갈려. 더군다나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헷갈린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릴 때 헷갈리지 않게 뭐를 주셨느냐?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거를 법을 주셨죠?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따라합시다.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라. 최대한 이렇게 지켜라가 아니라 최소한 이렇게는 지켜라. 우리나라 법도 그거죠? 보세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뭐 9,160 얼마인가? 9,100 얼마예요? 에?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을 할 때 시간당 최저 9,100 얼마를 받을 수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근데 얼마를 줬냐면 10,000원을 줬어. 얼마를 줬다고요? 10,000원. 이 사람 법을 범한 거예요? 아니에요. 에? 법을 범한 거요? 법을 지킨 거요? 더 줬잖아. 에? 더 줬잖아. 법을 지킨 거요? 범한 거요? 지킨 거요. 여러분 왜 그러냐? 법이라는 거는 최저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것도 안 지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얘기한 거야. 최저 이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야 된다. 그럼 더하면 좋아요, 나빠요? 아, 좋지. 근데 그거 정도는 지켜야 되지.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뭘로 통치하시느냐? 율법으로 통치하신다고요. 이걸 조금 더 넓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뭘로 통치하시느냐?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뭘로 통치하신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자꾸자꾸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보세요. 지금 그 당시에 말씀을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냐면 지네들은 막 지킨다고 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지키는 거요, 안 지키는 거요? 안 지키는 거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에? 안 지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야. 근데 이제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제는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 삭개오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보통적으로 남의 거를 갖다가 내가 뭐 손해를 끼쳤다면 20%만 더 되면 돼. 몇 프로? 100원을 갖다가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얼만큼?
120원. 응? 그게 법이요. 근데 뭐냐,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이래서.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사람 어거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마음에 우러나와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는 그렇게 지키겠다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어거지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야. 사람들 보이라고만 지키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사람들 보이라고, 남들이 보는 데서는 의로운 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보는 데서는 엉뚱한 짓 많이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법을 철저히 지킨다. 하나님이 볼 때는 안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오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너희들은 무슨 어떤 메시아가 딱 나타나가지고 지금 뭐냐면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거는 세상 종말에 있을 것이고 최후의 심판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보여줘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보여줘봐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없는 거야. 이거는 뭘 모르고 하는 질문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 보여줘봐. 이건 잘못된 질문이다.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 있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어디에? 주님이 이미 임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있느냐?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있다. 이걸 다시, 너희 가운데 있다. 자, 보세요.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을 또 우리가 착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너희 마음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리새인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 속에 있는데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래 자꾸?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너희 아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 말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 가운데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다, 그 얘기예요. 가운데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 얘기는 뭐냐? 여기 지금 몇 사람이 있어요? 6명이 있죠? 6명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없다고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하는 데는 바리새인도 있지만 옆에 누구 제자들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한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할렐루야. 근데 복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목이 곧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나이다,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뭘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왜? 다스림 받기를 원하잖아. 에? 근데 뭐를 할 때, 교회는 다니는데 믿은 지는 몇십 년이 됐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그래.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아니야. 아직도 지가 왕이니까. 지가 왕이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다, 그에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자, 복지 혜택이 있어. 우리나라도 잘 법을 지키면 복지 혜택이 있잖아. 요번에도 돈 준대. 25만 원씩. 에? 힘들다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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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대. 그러니까 그 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도 복지 혜택이 있대. 아니, 성경에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하시잖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게 복지 혜택이야. 복지 혜택. 말은 뒤따 안 지키면서 신경 써주지 않는다고. 기도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말씀에 순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도 하나님 아버지 그 오해한 것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 듣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들을 그 오해를 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이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 속에 임하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낮에 날씨가 뜨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